위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부딪히고 또 이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초라한 성전 규모에 낙심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를, 무너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반복하심으로써 이 일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God Almighty가 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이 성전을 위해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설명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너희 앞에 은이 없지, 금이 없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사용했던 그 보화들이 없지. 하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이다.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금과 은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래서 이전 영광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나중 영광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시리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건축한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나중에 지은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울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들도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 건물, 이 작은 건물에 만군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 자, 그러면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이 며칠일까요? 1장 15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에요. 그렇죠? 6월 24일 날. 그러니까 6월 24일부터 딱 3개월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 3개월 되는 날 9월 2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9월 24일은 뭘 한 날이에요? 성전의 지대, 파운데이션을 쌓는 날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성전 지대가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전을 지대를 쌓는 날 이전과 쌓는 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겁니다. 그날 여호와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라. 무엇을 물어봅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제 아마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거룩한 고기죠. 제사를 드릴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아니다. 이거는 이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싼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성물이 될 수 없다라고 제사장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학개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러면 그것들 뭐예요? 거룩한 고기죠. 거룩한 성물인데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 고기를 만지면 자, 어떻게 되겠느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이런 율법을 물어보셨느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고기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는 것처럼 또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라도 부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부정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성전으로부터 해결이 되는데
그 성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재를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되는데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가 또 나오죠. 자, 15절 말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이 정도 쌓아두면 20고르 어치가 되는데 막상 얻는 것은 가보면 10고르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 정도면 50고르가 되겠지 하고 기르러 갔는데 20고르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여도 제대로 수확이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려노라. 그 다음에 깐부기의 재앙, 깐부기는 벌레죠.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한 재앙들을 계속 당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이 있어야 추수감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하나님이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오늘 계속 나오죠.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이 뭐예요? 추수감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자, 언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복이 나뉜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전지대를 쌓는 날이에요. 성전을 짓지 않으면, 성전지대가 허물어지면, 성전을 황폐하게 놔두면 우리의 육적인 농사도 영적인 농사도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다면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은 재앙을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지대가 쌓는 그날, 막 성전지대를 쌓기도 엄청 바쁜 그날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말하여 이르라. 자, 그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자, 왕국들의 보좌를 엎는다는 건 뭐예요? 왕들을 내린다는 것이죠. 정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또다시 세상을 뒤엎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온 것들, 하늘과 땅, 여러 왕국들의 보좌, 여러 나라의 세력, 그 병거와 탄자,
말과 탄 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들 모두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전지대를 든든히 쌓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날은 이제 9월 24일이 아니고 이제 먼 훗날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무엇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시그넷 링이 왕이 끼고 있는 이 인장이에요.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자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을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기보다는 성전을 지은 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쌓은 자, 성전을 지은 자, 완성한 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땅 위에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는 데 사용하는 이 인장 반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그 인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상황에 주저앉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로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보화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인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인장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은, 가장 복된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참 저는 요즘도 이렇게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질없다, 정말 쓸모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인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들까지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살아야 할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에 기죽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위해 일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